하늘에 계신 저희를 심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멘. 오늘도 이 새로운 아침,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모이게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와 찬양을 올려옵나이다. 아멘. 무엇이길래 이처럼 사랑하셔서 오늘도 어제도 또 내일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니 정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의 생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발걸음마다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각마다 주님께 합당한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주님이시오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딸과 아들로 살 수 있도록 필요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연약한 손을 잡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피곤치 않도록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그의 생에 모든 것이 형통함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심신이 연약한 자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주여 그들의 필요를 주님께서 일일이 아시오니 채워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생애, 주님을 붙잡고 강건한 생애를 날마다 살 수 있도록 건강을 영육간의 건강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한날의 주문을 주님께 받은 바 되는 아름답고 행복한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 아침에 사도행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님이시여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오늘 이 험악한 세상을 살 때 힘있고 건강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그들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연약한 손 잡으시고 그들의 하나님과 감당해야 할 일과 공부를 잘 감당하는 승리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마지막 끝절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각자 성경을 펴셔서요, 10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스스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절부터 27절까지 읽는 동안에 어떤 구절이 제일 마음에 와닿았는지,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읽으시면서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 읽어보셨습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어제 이어서 어제는 이 더둘로라고 하는 이 변호사죠. 말 잘하는 사람이 아첨의 말로 시작해서 아첨의 말로 끝내면서 바울을 세 가지로 고소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10절부터 있는 말씀은 이제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쁘게 변명하나이다. 그러니까 뭐 당신 때문에 우리 민족이 잘 살게 됐고 깨어나게 됐고 뭐 이런 아부적인 발언은 없습니다. 이 사실만을 얘기하는 것이죠. 당시 이 로마의 총독과는 다르게 이 벨릭스는 유대의 다른 총독들보다 더 긴 기간인 약 6년에서 8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이 된 것을 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의 총독으로 여러 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의 관습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고 종교적인 내용도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기쁘게 변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이틀밖에 못 되었고 저희는 내가 성전에서 아무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과 또는 성중에서 머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송사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저희가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바울은 아주 치밀하고 교묘한 내용으로 무장한 더들로의 고발에 대하여 더군다나 같이 내려갔었던 유대인들이 합세해서 모두가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침착하게 더둘러가 제기한 고발의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변론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요죄로 고발당한 내용에 대하여 11절로부터 13절에 그 고발당한 내용에 대한 변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변론의 내용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12일밖에 되지 않았다. 이 시간은 유대인들을 선동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아니라 무엇을 드리기 위해서 올라갔다고요? 예배하러. 11절에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고발한 그 누구도 바울이 무리를 소동케 한 일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시할 그 어떤 증거도 없을 것이다 라고 변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둘로는 어떻게든지 이 바울을 정치적인 소요죄로 묶어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벨릭스는 소요가 일어나는 일을 절대로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주동자는 물론이고 추종자들까지 잡히게 되면 전부 다 십자가에 처형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소요죄에는 자기가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변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사렛 이단의 괴수로 고발당한 이 내용에 대해서 14절로 16절에 변론을 합니다. 바울 자신은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으며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자신을 고발한 바로 그 사람들도 동일하게 고대하는 소망이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 자신은 정치적으로 불순한 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단도 아니다라고 반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이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진 3대 종교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3가지 종교를 만들었어요. 무슨 종교입니까? 구약 성경을 따르는 사람들이 만든 종교가 기독교, 또 천주교, 그리고 기독교, 천주교 이거 구분하기 참 애매하죠. 그래서 천주교는 기독교인가라는 책도 있습니다. 어쨌든 기독교의 범주로 천주교에도 집어넣어주고 있어요. 근데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종교입니다. 근데 천주교를 포함한 하여튼 기독교라고 얘기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지금 바울의 이 조상들이 믿고 있는 유대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슬람교예요. 특별히 모세오경은 가장 많은 3대 종교에 믿는 사람들이 경전으로 선택하고 믿고 그 믿음의 기초로 삼고 있는 그런 경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같은 성경을 보고 같은 성경을 믿고 있는데 왜 다른 종교가 생겼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많은 종파가 생겼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같은 성경을 보고 읽고 믿으면서 서로 이단이라고 싸우는 모습입니다. 성경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성경을 읽고 믿고 있지만 그 성경을 해석하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풀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믿고 따른다면 이단이 생길 수가 없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하는 내용으로 고발을 당했는데, 사실상 이 도들로는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종교적으로 우리가 다르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몰아가기보다는 로마를 대적하고 로마를 정치적으로 대항하는 그런 나사렛 파당으로 그렇게 유대 총독인 벨릭스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전혀 정치적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그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동일한 소망,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14절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지금 14절에 보면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조차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율법과 선지자의 글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죠.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심쓰노라. 그러면서 이 바울이 자신의 이단이 아니고 그들과 동일한 구약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전을 더럽히는 자다라고 하는 고발에 대해서
17절부터 20절까지 바울은 이렇게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성전에서 절차에 따라서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을 보았을 뿐 소동을 일으키는 것을 보지 못했다. 만약 목격자가 있었다면 당연히 고발했음이 마땅했을 텐데 지금 올라온 사람들 중에 그 목격자가 있는지 목격자가 없다. 그러므로 그들의 고발이 거짓이다라는 것을 반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변론을 들었던 이 바울은 벨릭스는 22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가로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을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며 친구 중 아무나 수종하는 것을 금치 말라 하니라. 여기 벨릭스가 유대 총독을 오래 지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이 모든 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재판을 처결할 수 있었을 텐데 누구를 기다린다고요? 여러분 벨릭스가 지금 누구를 기다리면서 이 재판을 미루고 있습니까? 여기 천부장이었던 루시아가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벨릭스가 이 루시아가 천부장이 오는 것을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까? 이 루시아가 직접 목격한 사람도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증언할 다른 증언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미 천부장이 편지를 써서 그 상황을 다 전달했기 때문이에요. 자신보다 상급자도 아니었고 자신의 수하에 있었던 사람을 기다렸다가 재판을 마무리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벨릭스가 이 재판을 연기하고 있는 모습은 다른 꿍꿍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바울의 상반된 두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거짓 누명과 억울함이 씌워진 모습, 그것이 한 모습이고요. 그럼에도 그 거짓된 고발을 담대하고 침착하게 반박하면서 변론에 가는 모습이 또 다른 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마치 상반된 두 모습처럼 보이는 바울에게는 변하지 않는 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본문은 15절로 16절에 있는 마음인데요.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거짓 누명과 억울함에 씌어진 그런 모습도 있고 그것을 침착하게 변론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 이 두 가지 모습이 있지만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변하지 않는 한 가지 마음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가지고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그것을 힘쓰는 마음이 바울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마음과 삶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24절에 나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여러분, 수일이 지난 다음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이 유대인 여자 드루실러와 함께 바울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도를 듣고자 했을 때 사실 이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는 이 바울에게서 평안을 기원하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주는 그런 복된 말씀을 기대하고 바울을 불렀을 텐데 바울은 그 자리에서 오히려 불의하며 탐욕으로 가득 찬 벨릭스에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하여 용기 있게 강론을 하고 그 강론을 들은 벨릭스는 두려워했다라고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이 벨릭스에 전혀 아부하지 아니하고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담대하게 벨릭스의 불의를 지적하고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는 벨릭스의 탐욕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장차 오고 다가올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이 바울의 용기, 그것은 바울의 삶과 양심이 세상 권력이 아닌 진정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소망, 세상 권력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소망의 기초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벨릭스는 그렇게 담대하게 벨릭스 앞에서 바울은 그의 죄목을 지적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벨릭스가 바울을 그렇게 청해서 재판을 천부장 루시아가 올 때까지 연기하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이유를 26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틈이 있으면 다시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어떤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역시 이 벨릭스의 결론은 돈이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도적대들을 선동해서 유대인들을 약탈하게 만들고 뒤에서는 그 도적죄들과 거래를 해가지고 그 약탈물들을 나누는 그런 탐욕의 사람. 오늘 현대인들의 오직 돈만을 쫓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벨릭스는 돈을 받을까?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처음에 이야기하면서 각 곳을 다니면서 구제연금을 가지고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다라고 하는 이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혹시 바울에게 남아있는 돈이 있을 것이고 그 돈을 어떻게 하면 뇌물로 받을 수 있을까라고 기대하면서 바울을 그렇게 자주 불러서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을 27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태를 지내서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여러분, 이 가이사랴에서 바울이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구금 중에서 제가 전에 3가지의 구금을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자유롭게 친구들을 면회할 수 있고 친구들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만 결박당하지는 않는 조금은 자유로운 가택연금과 같은 그런 구금을 바울은 2년 동안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유대 총독 베스도가 그 뒤를 이어서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쫓아 그 말씀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바울처럼 거짓으로 인한 오해와 억울함을 수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예기치 않은 상황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그 삶을 포기하고 막 살아버리는 그런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맞춰질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는 바울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그런 억울함과 그런 어처구니 없이 거짓 고소를 당하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려 있었지만 바울의 마음은 한결같이 하나님과 사람을 향하여 양심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힘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어느 구절이었습니까? 말씀을 깊이 읽으시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재찬 장로님 마지막 그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 저희를 잘 재워주시고 이 아침에 또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과연 저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살펴볼 시간을 가졌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귀한 나를 지키는 참다운 성도인 것을 저희 마음 가운데 압니다. 이제 저희가 꼭 저희 마음에 붙여야 할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충성입니다. 충성된 마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참다운 종교를 의지하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가는 참된 성도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에게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우들 가운데 여러 사람은 여행 중에 있습니다. 안전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몸이 불편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 불편한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아멘. 저희가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즐거운 마음으로 또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고 하는 희망을 마음 가운데 가지고 용기 있게 믿음의 세계를 사는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못한 분도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옵시며, 아멘. 이 날이 복된 날이 되고 또 장래 생활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희 참다운 성도들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도와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네.